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24번째 강좌로 교회와 성도가 보여줄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7월 현재 저희들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상권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삶의 구조를 통해서 항상 그 주제를 살펴보고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바로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조였습니다. 구조에 대한 부분은 어제 위크 스터디 강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구조 안에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이 말씀 전파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에 있었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의사 결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감을 입어야 될 때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영적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밤새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서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 말씀을 전파하고 듣는 자의 관계, 영적 스승과 제자의 관계, 무엇이 핵심이었고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이적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드로아 지방입니다. 드로아 지방은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가게 하신 그 입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진 기지였던 것이죠. 바로 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잇는 이곳에서 지금 돌아가는 길에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려서 지금 드로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보여줄 모습은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6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을 얘기하겠죠. 안식일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모이고 있는 주일이 지금 성도들이 모이는 날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했을 때 떡을 뗀다는 것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예찬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요.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바울이 바로 다음날 떠나고자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강론할세, 마지막까지 영적 스승이 제자들에게, 영적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밤중까지 계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밤중까지 계속됐다는 것은 잠자야 되는 시간을 넘어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지는 말씀의 열정. 말씀의 열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하는 자가 가진 말씀의 열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전파하다 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은 많이 경험하게 되죠. 듣는 사람이 힘들어하면은 이것이 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밤중까지 계속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듣는 자가 가진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자습서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영적 스승을 통해서 직접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동영상 강좌도 이것을 보충해 줄 뿐이지 우리가 모여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내용으로 강론한다는 거. 강론한다는 거 항상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깨우쳐,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참 좋은 얘기네, 저 참 재밌는 강좌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일반적인 강론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정말 밤새 토론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 나간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닫는 데에서는 반드시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승이 질문할 수 있고 제자가 질문할 수 있고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답을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기초로? 성경을 기초로. 그래서 초대교회 교구들이 여러 가지 이단 문제에 대해서 교회 회의를 연 걸 보면은 굉장히 이 부분이 말씀을 기초로 공론화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해서 결과를 말씀을 기준으로 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조들이에요.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됐다는 것은 전하는 자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자도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러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창에 걸터 앉아있다는 것은 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해요. 창가에 앉아있는 친구들 계속 창을 주시하게 되죠. 선생님 말씀보다는 창을 주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창가에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창에 걸터 앉아 있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반반이었던 거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근데 거기서 졸게 됐어요. 이것이 참 열정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무조건 열정을 가지라 그러고 열정이 없어 스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 깨달아 믿게 하는데 이것을 강론을 한 다음에는 항상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예배소 교회에서도 봤던 것처럼 권면과 강권함이 있었죠. 믿게 하는데 우리가 또 노력하지 않으면 이 열정이 쉽게 얻어지진 않아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런데 이것이 끝나질 않아요. 그랬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건 누가예요? 지금 현재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누가가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로서 이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갖고. 자,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그와 함께 먹었겠죠. 오랫동안 나이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이것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내용이에요. 자, 우선 여기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 기록은 요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로가 됐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이 강론되고 있고 밤새워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고가 났어요. 우리 교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앞으로 여름 수련회가 오는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가끔 소식을 듣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서로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다면은 무엇에 지장을 받을까요? 무엇이 가장 힘들어질까요? 예, 이 모임과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겠죠. 이 청년이 자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면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위로예요. 이 청년에 대한 위로예요. 이 청년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게 되겠죠.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이 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도고라는 청년은 분명히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졸고 있었어요. 멀리 있었어요. 세상과 걸터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실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었냐면 그 당사자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의 열정에 더욱더 불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딱 9절 10절로 끝나고 바울의 행동의 가장 많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계속 이야기하고 강론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끊기기를, 여기서 중단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확인할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꺼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거죠. 어제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지도 내용을 얘기했던 대로 바울은 먼저 보내고 자기는 육지로 가요. 그리고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했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자, 오순절에 왜 바울이 급히 가고자 했는지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진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동족들이 어디서나 자신과 복음을 반율법적이라고 공격하여 왔으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을 풀어 그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특히 이날은 세계 도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오순절 절기는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지금까지 3차례 전도여행 기간 중에 거두어들인 영적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했을 것입니다. 또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지상에 출생하여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 만방에 정하여진 기점이기 때문에 자기 생애의 예루살렘으로서 마지막이 되는 오순절을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은 구약에 있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처음에 곡식을 열어서
첫 소산을 얻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이제 또 뭐죠? 초막절. 예, 요즘에는 예, 이렇게 머리가 초막절은 현대 추수감사절이고, 지금 엄밀히 말하면 어제가 이제 저희 교회력으로 보면 맥주절, 이제 오순절 그 기념 기간이었습니다. 어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월절,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 3대 절기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던 그 절기였는데, 지금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로 현대의 의미에서는 그 의미가 연결돼서 확장됐죠. 초막절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구원 얻을 영생에 들어가는 교회의 설립이 기념이 되고, 영원 구원이 그것을 기념하는 그 내용으로 되었어요. 그 추수감사절은 여전히 우리가 지키고 있고, 우리가 이것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까지 두고, 지금은 현대교회는 많은 곳이 추수감사절과 부활절과 성탄절을 지키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이 맥주절도 잘 지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오순절 전에 거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방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거두어준 헌금을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에게 절기 전에 나누어줘. 오순절에 모인 많은 유대인의 동료들이 이방 성도들에 대한 우호적인 인상을 가지게 하려 하는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질서를 신약의 모든 그 예수님의 구속함을 강조하면서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질서 안에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은 이 질서와 은혜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게 되지, 은혜를 강조해서 질서가 없어지거나 질서를 강조해서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항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한쪽은 그냥 무시하는 거. 근데 그거는 항상 잘못된 결과를 내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바른 믿음 안에서 한 가지를 딱 취하면 마치 우리가 동전을 하나 취하면 동전의 양면을 다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게 되면 이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동전의 양면이죠.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하나 한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와 기쁨도 그래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뒤따르지만, 기쁨이 있을 때도 감사가 뒤따라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뒤따르는 것처럼, 행위가 있으면 그 믿음이 또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을 느껴요. 가정과 교회가 상충되지 않아요. 가정을 말씀적으로 키우다 보면은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이 역할을 하게 되고, 교회가 잘 말씀으로 키워질 때는 우리 가정이 또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그걸 보다 보면은 이것이 상충되어서 서로가 이렇게 극렬한 주장에 나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는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별표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주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나요? 생명에 대한 것일 수 있고, 이 복음에 대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일을 경험했다면 어느 부분에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본문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될 것은 말씀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신학에서 교회 표지는 다른 것과 구별하여 알게 하는 필요한 표시나 특징은 말씀 전파, 성례 시행, 그리고 신실한 권징 실시입니다. 이것은 교회 표지예요. 이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어서 안 돼. 이것이 없다는 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옳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직 신학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면은, 조직 신학은 엄밀히 말하면 현대적인 학문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떠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 systemically theology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신학이라는, 우리가 이제 우리 승리의 삶도 또 발행이신 박유리 목사님도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라고 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한다 하고 성경을 보는 게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조직신학적인 산물이에요. 그래서 박유리 목사님의 강해 설교는 성서신학과 구약신학, 신약신학과 조직신학 이 세 가지가 기틀이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구속사를 우리가 어떤 분석의 틀로 세워서 성경을 분석해 봅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세상적인 학문의 틀에서.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특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분석의 기준을 가지고,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강좌에서 한번 얘기했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를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냐면 바로 정치와 경제예요. 정치와 경제는 어떤 사회를 분석하는데 지금은 빼놓을 수 없는 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까지도 정치와 경제로 보고 있거든요. 이 툴로 기독교의 역사를, 이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현대사까지도 이걸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세우는 어떤 기준으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기준, 내가 분석한 그 기준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 할 때도 마치 이런 걸로 이해해요. 너희들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 나는 아니야, 성교적인 측면으로 봐. 그러면서 어떤 것을 분석하고자 하는 툴로서 이 조직신학을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일반 학문에서 파생되었던 어떤 범주로 보게 되면은 다른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야, 말씀 전파 꼭 해야 돼? 말씀 전파를 꼭 이렇게 연속 강의 설교를 해야 돼? 연속 강의 설교로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 전파가 성경 본문의 중심을 꼭 둬야 돼? 우리가 경험한 것 중심으로 둬도 되잖아. 야, 성례신 꼭 해야 돼? 이거 우리 다 의미 알잖아. 이거 경건의 예식으로 해야 돼? 그냥 좀 간소하면 안 돼? 그래도 좀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권징시, 요즘에 권징시 시하면 누가 교회 오니? 교회 성장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권징시는 이제 안 돼. 이것은 뭐죠? 인간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려는 거죠. 조직신학은 엄밀히 말하면 현대신학, 현대 학문의 어떤 논리와 체계적인 그 결과물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긴 하지만, 조직신학에서 교회 표지가 말씀 전파, 성례신앙, 신실한 권징실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의 잣대를 두고 성경을 분석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이 구속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학을 어떤 학문의 한 분파로 보고 이 학문을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툴로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옳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고 성경의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더 본래적인 의미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저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쳐준 윤영철 교수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신학은 우리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를 빼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이죠. 이것이 성경을 보는 태도입니다. 말씀이 기준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올려놓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경이었던 이 영적 소경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올려놓았을 때. 그랬을 때 교회의 표지가 말씀 전파요 성례 시행이요 신실한 권징 실시임을 알고 이것을 바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기보다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올려놨을 때. 그래서 본문에서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주일은 성일로 지켜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열정적으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거룩한 성찬을 시행하는 모습, 말씀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기선 특히 허락된 예배당을 가득 채우면서 장시간 말씀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우리를 올려놓도록 합시다. 경건한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당시의 형편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덕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유두고가 이제 노예로 보고 있어요. 특히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는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들었다.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경건한 자세가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왔다면 더 경건하게 정성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항상 본이 되는 말씀으로 전도서 5장 1절을 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바울의 선교의 열정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성공하고도 들뜨지 않고 자기 홀로 32km를, 이 유두거 사건 이후의 내용입니다. 걸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해 예배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게 하여 고별 설교를 하였어요. 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완급을 잘 조절할 것이요 모든 교회와 성도는 교회의 주요 절기를 그 뜻에 따라 바르게 지킬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7월이 됐는데 카페 아직 살펴보기 정답을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와 가정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언제 위로를 경험하나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승리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드리는 건 단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임에 말씀이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에서 위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이 강론되며 집중되며 계승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위로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